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십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데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도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단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도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더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각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보통 20만 내지 30만 명 요쯤 되는 것이 이제 한 국회의원 투표 구역이 되죠. 20만 명 내지 3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실력이 있고 쟁쟁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국회의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5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왕이 되려면 적어도 2천만 명쯤 되는데 인구가 2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들고도 희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요압의 반역이 있었고 또 지금 다윗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진해서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또는 다윗 왕의 마음속에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제일 낫다. 그래서 이전에 밧세바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 있어서 그 다윗의 지명으로 명령으로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의 지명을 받고 제사장, 선지자, 브나야 장군 여러 사람이 이제 왕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타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이제 쭉 시내 시가 행진을 하고 기온샘 곁에 가서 그 옆에 가서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부음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죠.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냥 저쪽 풍경 좋은 산에서 바위에서 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늘 39절 보시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제사장이 솔로몬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뿔 나팔을 불어요. 빰빠라바를 부는 거죠. 여기가 빰빠라 팍 나팔을 불고 이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 만세하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릅니다.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세례 받고 나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솔로몬도 왕이 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저쪽 구석에서 은근하게 슬쩍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돼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공개적인 것으로 하고 통합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가스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100편 1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방에서 또한 골방에서 찬송 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온 땅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부를 때도 같이 다 회중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대도 한 명보다는 10명이 좋은 거고 10명보다는 100명이 좋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땅이 솔로몬 왕이 된 것을
나팔을 불고 만재를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임금이 되는 순간에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너무 건강이 안 좋든지 일이 너무 많으면 조금 우리가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고요. 아이고 하고 또 좀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푸념이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늘 기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여건 좀 주세요. 경제 문제도 주세요. 또 기쁨의 마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하고 내 지식으로 일하고 내 돈으로 일하면은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아까워요. 계산이 돼요. 자꾸, 그죠? 계산이 자꾸 되고 아깝죠.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하면은 아까울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할 때,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자녀들, 가족들 섬기고 돌볼 때, 또 일터에서 일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일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들, 딸도 그러한 즐거움으로 일하는 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될 때 그런 일이 온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41절, 42절, 43절 좀 함께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 조금 옆에 이제 아도니아와 반역한 아도니아와 요압 이런 사람들이 또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막 뿔나팔 소리, 백성들이 왕 만세 막 큰 소리가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멀리 가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막 궁금해할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쫓아오니까 무슨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왕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막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가죠. 다 이제 도망가고 49절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각기 갈 길로 갔다. 다 놀래서 다 뿔뿔이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가 오면은, 사실이 오면은 가짜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저절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가 오면은 가짜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든지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가짜 왕이었던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이 진짜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 놀라서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을 보시면, 이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왕자죠. 이 왕자가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집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산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지금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가 집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성막으로 도망가서 성막에 있는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나를 칼로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한 것 좀 한번 우리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평면도예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다윗 왕 때까지 이런 모양으로 계속 있었어요. 이제 다윗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전까지는 계속 천막 형태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맨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또 향단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바깥으로는 물두멍이 있고, 또 맨 끝에 네모난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뼈, 내장은 다 다른 곳에 이제 놓고 불태우고 또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각을 뜬 그러한 양 고기, 소 고기 이런 것들을 저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걸 갖다 제단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번제를 드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저 이제 모양새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사각형인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네모난 것이 5규빗, 5규빗, 똑같이 5규빗, 요거 규빗이죠. 요거 이렇게 5개를 놓은 그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이게 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는 노스로 두껍게 노스로 싸서 불이 가도 일그러지지 않고 타지 않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길이가 이제 대략 5규빗이니까 2m 30cm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뭐 나름대로 좀 크죠. 2m 한 30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높이는 3규빗 1m 37cm, 한 이 정도, 이렇게 좀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 노스로 만든 이런 것이 이제 제단이에요. 근데 저기 뇌 모퉁이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이렇게 뿔 같은 것이 있죠. 이런 뿔들이 있어서 저걸 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잡은 것이 바로 저 나와 있는 그 뾰족한 이런 것을 손으로 잡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이 있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장식용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고기나 이런 거 넣을 때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기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소나 양을 붙들어 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편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밧줄로 절기에 바칠 제물을 저 제단에 묶었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소와 양을 잡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거기서 불을 태우고 또 피는 이렇게 바르고 하는 일들이 저 제단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에서 사람들이나 제사장이 또 매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죽음으로 흘리실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 제단의 뿔을 잡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모세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은 그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 치외 법권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로 달려가서 그걸 붙들고 나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과도 같죠. 도피성에도 사람이 죄를 졌어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그냥 제단불을 붙잡아도 잡아 끌어 나와서 그거 죽여라. 또 도피성도 고의로 살인한 자는 그냥 추적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전제가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경우는 용서가 되지만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진짜 왕이 등극을 하니까 가짜 왕 아도니아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생명을 구명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참 많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요, 핸드폰에 카톡,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돌고 있는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인으로도 동일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잡고 있어서 영적으로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제가 주일날 설교 드린 것처럼 선악과 속에 사단이 기생충알을 싹 까놓아서 그걸 모르고 먹은 사람들 속에 죄, 악의 알이 들어가고 부화돼서 사람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기생충이 막 드글드글한 것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생각 속에 다 가짜가 있다는 거죠. 뭐가요? 아유,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예수님? 아이 그거 몰라. 천국? 아이 그런 거 없어. 너 나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또 권력이에요. 그죠? 쾌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뭐 전체 어디나 막론하고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고 미국, 중국, 아프리카 할 것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가치관 있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그러한 마치 기생충야를 까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 속에 넣어놓고요, 매스컴 속에 넣어놓고요, 영화 속에 넣어놓고요, 또 뭐 무슨 뭐 노래 속에 넣어놓고요, 뭐 옷 속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되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글로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이 진짜다. 이것들 다 이건 가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재림을 하시고 이 가짜 뉴스를 다 몰아내시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다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나 살려주세요라고 목숨을 구명했지만 결국은 이제 죽죠. 좀 다음 몸 죽는데, 다른 죄로 죽어요. 이때는 살려줘요. 네, 다른 죄로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세상이 이기는 영적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정말 어둠을 이기고 세상이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